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시에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알려진 바 된 분. 그러니까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알린 바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알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미리 예정되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예정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방법을 창세 전에 이미 구속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구속의 방법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죽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자, 허나 죄에 빠진 인간, 이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인간,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이 일을 하셔야 했는데, 그 대속을 이루실 구원자가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속의 대상들, 이 대상들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구속의 방법을 정하셨고, 또 구속자를 정하셨고, 또 구속의 대상을 정하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가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세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인데, 자, 구약시대에 이 말세라는 표현을 했다면, 구약시대의 말세라는 표현을 했다면 종말과 같은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더 이상 그 말세,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시간입니다. 시작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정하신 이 구속자가 지금 시작된 종말의 때,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3절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쭉 밝히고 있을 때,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즉 이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보자 대신, 그 화목제물이 대신 그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자로 세워주셨지만, 또 그분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그분을 또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그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께 둘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뢰하고 소망을 두는 대상이신 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이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나그네와도 같은 성도들, 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참된 믿음과 그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죄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성도들은 그렇게 죄성이 있지만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깨끗게 된 자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주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것은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느냐? 앞부분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전에 이 앞절에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음이나 금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썩어질 것이 아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그것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도 아닌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 이것을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또 죽어있는 자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서, 마치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었고요. 또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우리의 육체도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귀하게 보이는 것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상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니, 그러니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형제를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니, 자,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희들이니 언제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